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선능한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도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현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생각과 모든 열정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는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도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흐트러진 신앙을 재정비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한남의 성도들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맡은 직분대로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를 기억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년에 예배를 드리는 일과 기관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여 성도들 간에 불편하고 때로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더라도 교회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도의 역량을 키우고 신앙의 맷집을 단련하여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그때를 기억하며 게으르지 않고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전도 회원들이 이번 총회를 통하여 믿음으로 단결되게 하시고 교회 내 모든 조직과 부서가 이제 새로운 힘을 얻어서 교회 본연의 복음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항상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한 주의 말씀이 이 시간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언제나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과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우상과 이단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만 오늘도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되어 사오니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과 봉사로 예배를 돕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은혜와 평화를 찬송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의시눈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리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안도미르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오래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감사한금 박재엽 집사님 범사에 감사, 변영 집사님 이군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 박홍규 권금희 집사님
이도 집사님, 강정호 사님 주민회 감사드립니다. 오정호 집사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이종진, 오정호 집사님 나의 생명 나의 힘 되신 주님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박성일, 김영욱 집사님 사랑하는 자녀 하온이 건강하게 생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 박명 집사님 범사에 감사. 우정환 집사님, 권명우 사님, 우수연 가정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영덕, 강성희 집사님 주은재관 다한 가정, 또 김미자 권사님, 오기훈 오늘 수술 하나님께 함께하옵소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은혜 주옵소서. 오태현 집사님의 수술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전성호 집사님, 서옥성 원사님 한 달도 지켜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현희 장로님, 김주수 권사님 감사와 기도가 함께하는 주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오승식 청년, 김용건, 김래 집사님 여호와의 은혜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월도 주님의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순복 권사님 주님의 은혜로 11월 한 달도 지켜주옵소서. 오해희 권사님 건강한 몸으로 생일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병준 학집사님 범사에 감사. 이동석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12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김소복 권사님, 이민희 집사님 여러분이 감사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서가 되어 귀한 예물 또 기도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고로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성경으로 성미로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정성과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소원도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소원대로 좋은 일들 많아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사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의 선물입니다. 더 좋은 일 생길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소원도 있사오니 하나님 참 수술의 모든 과정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 한남의 모든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과 사고로 인한 고통 중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여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다리니 주의 종을 통해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의 영광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해마다 11월 첫째 주일이면 사상벌에서 큰 잔치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지요. 22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주일을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어왔던 영혼의 추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시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 세역부에서 보낸 통신문들, 예전에 방문했던 분들의 연락처를 기준으로 해서 보내는 통신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감동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제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관심 있는 날이고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유행이 되고 있는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오늘은 만성절,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만성절이라고 해서 또 절기로 지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할로윈 데이가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축제의 날이 되고 있어요. 어제 우리 아랫집에 보니까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들썩들썩거리고 시끌시끌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거를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시끄러운 집이 아니었는데 대단히 시끄럽고 아이들 소리가 많이 나는 거 보니까 영어 학원을 주로 다니는 아이들이 이 명절을 지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로윈 데이는 유럽의 겔트족들이 지냈던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1840년대에 유럽의 대기근이 한 10여 년 동안에 이어지면서 아일랜드 사람들을 중심해서 100만 명 정도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들이 지키던 명절이 이 신앙인들의 어떤 정신과 연결이 되고 특별히 오늘 이 만성절이라고 하는 같은 성인들을 기리는 날과 연결이 되면서 이게 이제 미국 전체 명절처럼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 명절을 지키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영적인 이유와 같은 부분에 의미가 있어요. 이 겔트족들은 1년을 12달이 아니라 10달로 생각하고 10월이 마지막 달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의 영혼이 다 살아나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날이 바로 10월 31일이다. 그런데 천국으로 갈 영혼들만 지하세계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악령들, 귀신들, 이 나쁜 영혼들도 올라와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영혼들이, 나쁜 영들이 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는 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까불지 마라, 나한테 너 혼난다, 이런 분장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오늘까지 그렇게 막 귀신들의 모습 또 아주 무시무시한 것 같은 가면을 쓰는 것들이 유래가 되었다고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혼들이 곱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와서 해코지를 한다는 거죠. 그 영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 주변에 무시무시한 것들을 만드는데 돈이 없던 시대에, 가난한 시대에 생각을 해봤더니 늙은 호박 속을 다 파가지고 구멍들 뻥뻥 뚫어놔가지고 그 안에 촛불이나 등잔불을 켜놓은 밤중에 깜짝 놀랄 이런 것들을 장시하면서 전통이 되어가지고 호박을 이렇게 무서운 모양으로 구멍을 만들어 누가 만든 호박이 더 유령에 가까운가 이런 경쟁이 붙기도 하면서 집 밖에 이런 장식을 해놓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장난 노는 이런 아이들 또 가난한 사람도 있으면 호박 속 파면서 나온 호박씨 맛있잖아요. 그거 나눠주면서 조용히 가라, 까불지 말고 가라, 나 괴롭히지 말고 가라. 호박씨만 주니까 더 괴롭히고 막 집에다 낙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견과류 땅콩도 주고 호도도 주고 이러다가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또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또 준비를 했는데 다 떨어지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지요? 돈 주는 거지요. 그랬더니 과자 주는 것보다 돈 주는 걸 더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이 용돈이 궁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나눔의 축제로 발전된 것이 이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미국 명절의 특성이라는 것이지요. 참 별것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명절을 그 안에 있는 재미를 추구하고 또 그 안에 나눔이라는 정신을 통해서 함께 베푸는 이런 정신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지금 전수가 된 이와 같은 명절에 보면 이런 두 가지 정신 흔적도 보기 어려워 그냥 노는 날 이런 것들로 전락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명절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명절이라고 합니다. 절기인데 특별히 이름이 붙어있는 절기지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명절이 있나요? 설날, 대보름, 단오, 추석, 동짓날 같은 것들이 명절이 있는데 요즘 이런 명절 잘 지키나요? 설날, 추석 정도는 지키는데 그 외 명절들은 이미 사라지고 있고, 또 이런 날이 도대체 무슨 날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여러 노는 날 중에 하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시대의 아이들, 젊은이들의 생각이 아닌가. 명절에 담긴 정신을 좀 이해하고 즐기고 계승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명절에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신자들이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어떻게 놀아야 되는가 배운 적이었고 가르쳐 주질 않다 보니까 우리 기독인들 보면 진짜 놀 줄 모르고요, 그리고 혼자만 예수 잘 믿는다고 고고하게 살아간 이와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요. 예수님 명절을 잘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명절을 수준 높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명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장 13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난 5월 24일과 31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 명절에 대해 두 가지 의미를 강조했죠. 첫 번째,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명절을 지키셨습니다. 2장에서는 유월절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명절인지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하여간 명절이라고 명시하고 있지요.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 명절과 달리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지켜야 될 법과도 같은 그런 날이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보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 정한 정소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빈소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명절이다. 이 날은 백성들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절이다. 그래서 잘 지켜라, 이렇게 강조를 해요. 신명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이와 같은 명절도 있지만 그 후대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기념해야 될 날이다 생긴 것이 불임절과 수전절이라는 명절로 있습니다. 불임절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그네처럼 살던 곳에서 죽음을 당할 뻔했지요. 하만이라는 악한 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이와 같은 위기에 처했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걸리는 대로 죽이겠다라고 만든 하만이라는 장대에 오히려 자기가 달려 죽는 것을 보면서 제비 뽑는 날, 이래서 불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불임절을 지키는 것이 추가된 명절의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 수전절이라는 명절인데 이 명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유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만들어진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전절, 성전을 수리했다,
깨끗하게 했다.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인데, 수야의 왕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단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지요. 그 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의용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에피파네스에 저항해가지고 그 성전에 놓인 제우스상을 때려부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회복시켰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수전절로 성전을 리모델한 날, 깨끗하게 한 날로 그렇게 지킨 것이 예수님 활동 당시까지 이어진 것이 수전제라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3월 달에 불임절, 4월에 유월절, 5월에 오순절, 9월에 나팔절, 10월에 초막절, 12월에 수전절, 거의 2달 간격으로 명절이 이렇게 있어요. 2달 간격으로 좀 쉬어라, 2달 간격으로 나하고 집중적으로 만나자,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절을 허락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유대인의 명절을 지킬 것이 아니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켜야 될 국가적인 명절들 좀 잘 지키면 좋겠어요. 특별히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 한남교회 교인이잖아요. 우리 한남교회가 세워진 날, 특별히 기독인으로 지켜야 될 교회의 절기들 좀 잘 지키면 좋겠어요. 11월에는 추수감사제라는 명절이 있지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열매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이런 명절이지요. 또 우리는 이렇게 국민으로서, 교인으로서에만 신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 속해 있는 가문에,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가문에서 지켜오는 이와 같은 명절들이 있지요. 우리 조상들이 태어나신 날, 돌아가신 날, 이런 날들을 기념하면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그분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 대단히 의미 있는 날들이지요. 또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학교의 일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직장의 중요한 기념일들, 또 학교의 기념일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살아야 될 터인데, 우리 사회와 같은 전통이 가르쳐 주질 않아요, 어른들이. 그리고 잘못 가르쳐요.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즐기고 누리는 것 같은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찍부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런 일반적인 명절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가지고 명절 즐긴 적도 없고요, 제대로 누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계승이 안 되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아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전통, 저들이 지켜야 될 이와 같은 명절 잘 지켰다는 것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장소, 의미 있는 장소 찾고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명절에 특별히 방문하신 곳을 기록했어요. 어디라고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이다. 양문은 매 하는 양입니다. 쉽 게이트라고,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성전에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명절 때 어마어마한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죽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동물들이 다니는 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게 되잖아요. 배설물들이 생겨서 사람들 다니기 불편하니까 특별히 양들만 출발해서 이 제단, 이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양문을 만들어 놓았어요. 나중에 양문에서는 스데반이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었던 그런 문이기도 하기에 스데반 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성벽에는 모두 8개의 문이 있는데 북쪽에는 다마스커스 문과 헤론 문, 그리고 동쪽에는 이 양의 문과 황금 문, 그리고 남쪽에는
분문과 시온문, 분문은 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로 드려진 동물들의 배설물들을 버리는 그런 문으로 분문과 시온문이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욥바문과 세문, 뉴게이트, 새로운 문이 이렇게 각각 동서남북에 두 개에서 8개의 문이 있는데 그중에 황금문은 우리가 성지순례 해보면 아예 막아놨어요. 그쪽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못 오시게 막겠다고 아예 문을 막아버린 이와 같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개의 문 중에 특별히 양문,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와 같은 문에서 있었던 일을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양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을 했고 그 양문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렇게 요한복음 5장에 기록으로 남겨놓았던 거지요. 특별히 거기 있는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의 기원은 주전 8세기로 올라가서 히스기왕 시대로 올라가면 이 샘이, 이 연못이 세워진 기원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이사야 7장 3절, 이사야 30장 2절,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눠드렸던 열왕기하 18장 말씀 보면 거기 윗문, 윗샘 수도다, 윗샘 수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성전산 북쪽에서 동쪽 기드론 골짜기를 흐르는 작은 계곡을 막아가지고 빗물을 모아놓았던 이 저수지 같은 연못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정의합니다. 주전 200년경에는 대제사장 시몬이 이곳을 확장시켰고 기존에 있던 남쪽 연못 근처에 또 새로운 인공 연못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활동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이 더 크게, 더 멋지게,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행각 5, 정자 5을 만들어가지고 이 연못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뭔가 전설이 생기면서 연못에서 물을 바라보면서 즐기고 여기보다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상한 신비한 이와 같은 기운들을 바라고 이방 종교, 병을 고치는 이와 같은 유행이 생기면서 이상한 치유의 장소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지금 방문해 보면 이런 물은 전혀 없고요. 그저 그 댐의 흔적, 깊은 이와 같은 운물의 흔적 정도, 연못의 흔적 정도만 발견이 되고, 그동안 역사 속에서 기념하는 이와 같은 교회들이 양쪽에 세워진 것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왜 예수님이 방문하셨을까? 예루살렘에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신비한 샘이 있어서 그 기혼샘에서 나오는 물이 마르지 않은 샘에 되어서 히스기야 때에 그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전쟁에 대비했던 이 기온샘만 솟아나는 샘물이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인공 연못이에요. 물이 솟아나는 이와 같은 물이 아니라 빗물 가둬놨던 이와 같은 연못이지요. 이런 연못의 특징이 뭐지요? 냄새가 많이 나요. 고이는 물이다 보니까 썩지요. 여기에서 뭐 신비한 능력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다. 왜 그랬는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을 하겠고요. 명절이 되면 그냥 집에서 우리가 쉴 수도 있겠지만 명절과 관련된 특별한 장소를 찾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모인다고 그랬죠. 왜 예루살렘에 모이는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의미의 장소인 성전이 있지요. 성전을 방문한 것은 기본이에요. 이건 말고 성전 내내 성전에만 머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직원도 아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비켜주고 남은 시간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그때 어디를 방문하셨는가? 다양한 곳을 방문하셨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한 것을 오늘 요한복음 5장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주로 어디를 가시나요? 왜 거기를 가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시나요? 오늘 우리는 주일이라는 이와 같은 신앙인의 중요한 명절에 예배당에 나왔지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느끼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고도 주일을 보낼 수 있는 장소는 많이 있겠지만 주일에 가장 의미 있게 우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는 여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장소가 왜 거기를 갔습니까? 저는
이런 이유로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말하는 자신도 폼이 나고 듣는 사람도 감동이 되고 제3자들이 볼 때 박수 칠 수 있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명절을 지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게 되지요. 어렸을 때는 보호자들과 함께 이 명절을 지내게 되고, 좀 크게 되면 친구들과 명절을 지내는 사람들이 많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나이를 먹게 되면 배우자와 함께, 그리고 특별히 친구들과 함께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이 명절에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가? 재밌는 그런 내용이지요. 3절 후반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기 위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병자들, 장애인들이 많이 모였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못에는. 왜? 거기 연못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 성경에는 괄호로 되어 있어요. 3절 후반부터. 여러분 성경도 똑같을 것입니다. 거기에 2라고 숫자가 써 있는데, 그 2는 왜 붙여놨는가, 왜 괄호를 써놨는가, 그것도 작은 괄호가 아니고 큰 괄호를 써놨는가 설명했는데, 제 성경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에 구절이 없다. 없는 거를 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참고로 하라,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 서비스를 하는 거지요. 많은 병자와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데 왜 그들이 모여 있는가? 이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예수님이 찾으셨다는 것이지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렸지요. 가짜 약 효과라는 것입니다. 플라시보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내가 기쁘게 해준다, 내가 기쁘게 해줄게, 이런 의미의 라틴어예요. 이 말이 서양 사람들에게 아주 깊이 감동을 주었던 시대가 있는데, 14세기에 유럽 전역에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신자도 죽고 불신자도 죽고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밤마다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바로 플라시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게, 너 안 죽게 해줄게. 그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는 거 있죠. 야, 이 기도를 잘하면 안 죽게 되겠구나. 주문처럼 사용한 것이 플라시보라는 기도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로마 캐톨릭 교회 보면 이만한 기도 책을 갖고 읽어요. 그거 읽으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주문인 것처럼 읽지요. 근데 진짜 그걸 읽다가 보니까 낫는 사람이 있는 거 있죠. 읽다가 보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믿어야 될 텐데, 요걸 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믿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꼭 있는 거죠. 똥을 발랐더니 낫더라, 그래가지고 또 똥 바르고 똥을 또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똥 때문에 난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난 것인데,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사실은 아닌데 그것이 진짜 내게 효력이 있다라고 믿는 이와 같은 믿음을 이제 가짜, 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믿는 믿음의 효과,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는데,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군에 있을 때 머리 아프다고 해서 소화제 줬는데 나아요. 배가 아픈데 해열제 줬는데 나아요. 심지어 제가 한참 힘들게 훈련할 때는 그 논에 있는 그 물 퍼먹었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아닌데 사실이라고 믿게 만들고 행하면 사실로 나타나 이와 같은 신비한 일들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배후에는 우리 신자들은 뭐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 약이, 그 기도가, 그 주문이, 그 장소가, 그 행동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른 믿음이지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 부적 때문에, 그 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약 때문에 낫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갖지요. 놀라운 것은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고 비난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명절을 지내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면 정말 믿음이 없어요. 심지어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의 목사님들도 보면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학교에서 걸러내질 못하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강사 고시를 볼 때 이 사람 정신병자가 아닌가를 검증한 정신병 감정서를 서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까? 보면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와 있고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이와 같은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적인 수준이나 정신적인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이나 심히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현실 속에 많이 있지요. 우리 같으면 상대하기 싫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말도 섞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 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못하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참 허접한 믿음인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가를 직접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비교하게 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반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달라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정신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요. 막 구호를 외쳐가지고 천지개벽을 시킬 것처럼 막 개혁을 부르짖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 현실 속에서 조용하게 자기 할 일만 하는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거 있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웅변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명절이나 특별한 날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말 누가 진짜인가, 누가 진짜 정치인이고, 누가 진짜 경제인이고, 누가 진짜 학자인가, 누가 진짜 신자인가, 누가 진짜 목사인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사람 잘할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이 엉터리네, 가짜네, 말만 시끄럽지, 말만 포용이지, 내 편, 네 편 확실하게 구분해가지고 그냥 내내 그렇게 사네. 이 사람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구원할 줄 알았는데 이상한 목사네. 이 사람 똑똑하다고 박사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수라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엉터리네, 사기꾼이나 다름없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늘 영광 돌린 줄 알았더니 웬걸 목사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목사의 이와 같은 경제를 해결하는 어떤 직장으로 여겼던 이 목사이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명절 잘 보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그 명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명절을 지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명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명절. 그리고 명절을 좀 더 의미 있게 지내기 위해서는 장소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 그런 형편이 안 되면 내가 역사를 만들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 명절 오게 되면 그곳에서 이런 추억이 있었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떠올릴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강조했나요? 비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주는 사람. 나 때문에 땅값이 오르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의 가치가 오르고, 나 때문에 교회의 가치가 오르고, 나 때문에 속해 있는 공동체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이 한 뭐 때문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가문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후손들이 존경하고 후배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닮고 싶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1년 360일이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정해낸 명절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날이고, 그가 가는 곳이 곧 역사적인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가 행하는 행위, 그가 행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품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도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에게 나누지 못했는데, 올해 요한복음을 제 생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하기에 더 절박해지고요, 그리고 묵상할 시간이 많다가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가라져 있던 말씀들이 막 떠오르면, 목사님 내 얘기도 해주세요, 이 얘기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글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것들이 제가 막 견디지를 못해요. 이제 절제하려고 합니다. 좀 덜 해야 되겠다, 좀 참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면서 제가 절제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강조드리는 말씀,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그 명절을 의미 있게 지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11월 1일 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이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림이 제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11월 한 달 내내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 한 달 내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의미 있는 장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그 발자취를 후손들이 후배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흔적을 많이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기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여